제목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강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려고 하면은 그냥 되지가 않아요. 그냥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참 좋은 것인데, 복음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죄를 없애하고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전달자가 중요한 거다. 내용도 중요한데 전달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은 밥을 잡수는데 아무리 맛있어도 밥을 내어오는 이 식당 종업원들이 투정과 짜증 섞인 말로 또 이 반찬이나 밥그릇을 막 내 상에 막 그냥 던지다시피 하면은 굉장히 이분은 그 밥 드시는 분들이 불쾌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늘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 간디 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은 너무 좋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은 말은 하지만은 따라하지 않더라. 따라하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근데 그게 굉장히 참 뼈가 있는 말이에요. 뼈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기독교는 사랑해라 그랬는데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사랑이 없고 행하는 걸 보니까 참 좀 그렇다.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다. 교회 안 온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복음 자체는 너무나 흠도 없고 티가 없고 완벽한 건데, 그죠? 근데 이거를 전달하는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 또 교회에서 이런 사역 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복음 전거뿐만 아닙니다. 사역.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오늘 설교 주제가 복음은 너무 좋은 건데, 복음은 예수님인데 이게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어떤 모습으로 전달해야 되느냐. 명령하고 굴림하고 도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라든지 우리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뭐 이런 스리랑카라든지 뭐 캄보디아, 또 태국, 뭐 필리핀 이 주변 나라들 보면은요, 이 기독교를 좋아하지만은 미국이 갖다 준 기독교, 영국이 갖다 준 기독교, 프랑스가 갖다 준 기독교,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식민지화했다 이거요. 식민지화했다. 복음을 주면서 뭐 빵 하나 갖다 주면서 큰 소리로 이래. 무시하고 못 배웠으니까 너 배우라는.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면 터부시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져다 주는 복음은 또 다른 거예요. 똑같은 복음인데.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을 하나님 쓰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 나라 들어가 보면은. 아시겠죠? 영국 선교사를 싫어하는 데가 있다 해도. 근데 한국 사람은 다 오케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트남 쪽에서는 한국을 좀 안 좋아해요. 왜? 우리 박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베트남 가서 싸웠잖아요.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하이무드를 또 했지만은 그런 그 좀 묘함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하면 안 된다. 이 조선 땅에, 우리 한국 땅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그 인천 제물포항에 내려가지고, 그죠? 그 부활절날 왔다. 부활절날. 그 역사를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캄캄하다는 거예요. 이 조선 땅에 캄캄하다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조선 땅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술 마셔가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또 탄간 오리들만 많고 부정부패가 있고 가난은 가난하고 전혀 미래가 안 보이고 복음을 주면 전부 복음을 반대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 젊은 이 청년들을 이 조선 땅에 이름도 없는 이 땅에 보내셨나? 그 부활의 아침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항상 선교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 대부분 가면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약한 나라에 많이 갑니다. 지금 동남아를 많이 간다든지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중국을 가고 뭐 북한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그냥 막 돈으로 선교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주도하고 위에 서서 막 하려고. 그 나중에는 부작용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뭐 어려우니까 경제 지원을 받고 이래 하지만 나중에는 그 쌓인 감정이 나중에 표출합니다. 표출해요. 그거 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 선교도.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부자야.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부자 나라에서 왔어. 그런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들과 같이 눈높이에서 섬기고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에게만 종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오늘 바울은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사역이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꽃이 피고 그들에게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교만한 마음으로, 도도한 마음으로, 굴림하는 마음으로, 명령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만한 마음인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앞에서 찬양하고 앞에서 헌신하고 앞에서 일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서 이런 복음은 좋은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모난 성격, 그 뭐 한번 성질 내는 그 성질 있잖아요. 다 성질이 다 있잖아요. 그런 성질 내는 거, 말 함부로 하는 거, 행동 함부로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시험대로 교회 못 다니고 있다. 조심해야 돼. 뭐 말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데 중요한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쉬우면 아무도 하죠. 쉬운 게 아니에요. 본문이 17절 봐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는데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 사명을 받아요. 자, 첫 번째가 바울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종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지 스스로 찾아와서 나 복음 전가할게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원래 깡패입니다. 깡패.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팔아넘기는, 그래서 지가 나름대로 상을 얻고 그 유태세계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가 나는 포획자야, 나는 해방자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라고, 자기는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되죠. 강한 빛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강압적인 그 주권적인 역사로 해서 그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 아나니아도 그래요. 처음에는 가려고 그러는데 의심이 되죠. 저거 사기친 거 아니냐, 저거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벌이 하던 사람인데 저기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말씀에 15절에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가라. 바울은 복음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그래서 가서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니까 그 눈에 비늘이 벗기지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때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의 일꾼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난 죄인을 택하여서 일꾼 세워주셨다. 나는 그래서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신분이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내가 배워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으로 통과해서 내가 당당히 이 복음의 자격에 들어가고 사역의 자격에 했다면은 뭐예요? 내 큰 소리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충분히 자랑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인 버림받을 나를 선택하사 복음의 자리에 세웠다. 사명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도는 복음 증거 사역에 어떤 보상 심리를 가져서는 안 된대. 본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보상 심리를 가져서는 안 된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내가 옆에서 뭐 사역을 하고 뭔 일을 해도 어떤 내가 이거 하면 하나 이런 복 주겠지. 이렇게 여러분 어떤 거래적으로 신앙하지 마세요. 거래적 신앙이 있어요. 거래적 신앙. 이거 나쁜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뭐냐?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면 이미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주일날 자원에서 나와서 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축제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한 모퉁이를, 한 지체가 돼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보상이나 다른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헌물을 드리든 여러분 찬양을 하든 전도를 하든 사역을 하든 전부 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고 절기함으로 헌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뭐래요? 가정교육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과연 내가 생민성교회에서 이때까지 일했는데 죽도록 일했잖아요. 그죠? 경상도 말로 하면 쇠가 빠지도록 일했는데 혓바닥이 빠지도록 일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소 쟁기질 해보세요. 악한 농부는요 소 쉴 틈도 안 주면서 소 혓바닥이 땅에 칠 끌어가는 정도로 일을 시켜요. 안쓰러울 정도로 무식하게 뭐 일 쉬지도 않고 막 밖고랑 막 1000평 2000평 다 매게 한대. 소도 말을 못한 소지만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도 도망 안 가고 묵묵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세요. 혓바닥이 빠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교회에서 충성봉사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봐요. 자원해서 즐거워서 내 스스로 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헌금도 스스로 드려서 전도도 스스로 하고 기도도 스스로 하고 모든 사역을 스스로 하고 찬양 스스로 해. 얼마나 돼 한번 배워요. 안 그러면 억지로 막 목사가 하도 닥달하니까 눈치 봐서 한번 해봐요. 우리는요 자원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전에 한 것은 다 가짜다 이거예요. 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자원해서까지 오기까지 힘든 거예요. 구속의 구속사를 알고 이 주일날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육신의 생각은 막 자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억지로 끌려오고 막 어쩔 수 없어 끌려오고 막 내가 구역장이고 내 목자니까 내가 집 사고 뭐 건사니까 어쩔 수 그러고 말고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냐 생각해봐요.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냐.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은 그 바울의 상이 뭐냐. 그럼 사역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상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상 좋아하잖아요. 상. 다음 주에 상 이야기 할 겁니다. 다음 주에 24절 공부를 하는데 상이 있어요. 바울의 상이 뭐냐. 상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면 멸루관 크라운도 되고 그 다음에 보상입니다. 보상. 기업도 되고 여러분 말하는 거 월급도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축복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반전을 줍니다. 18절에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두 가지 말합니다. 값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의 상은 바울 자신이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자체가 상이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왜? 나 같은 못난 사람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 해도 뭐한다? 감사다. 감사다. 자기는 죄인이잖아요. 버림받은 자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선교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찬양팀으로 써주고 전도로 써주고 나 같은 사람을 기도하게 하고 나 같은 사람 성가대 앉히고 나 같은 사람 직분 주고 목자로 삼아주고 선교장으로 삼아주고 예배자로 삼아주고 이거
자체만 해도 감사하다. 왜? 세상에 보세요. 우리보다 육신적으로 보면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지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몰라. 이 자리에 못 와. 예배를 못 드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옥 갈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근데 우리는 그 영혼들을 더 부러워하는 거지. 야, 우리는 생명에서 코끼 가지고 오후에도 가도 못하고 지도 못하고 여기 참 힘든데 너희들은 마음대로 골프 치러 차 하면서 돌아다니고 먹으러 돌아다니고 좋겠다. 그걸 부러워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말하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다. 그 권리가 뭐예요? 교회에서 마땅히 사역하면은 뭐예요? 보상해 줬다. 전문적인 사역자니까 목회자들. 그래서 목회자의 생활비는 교회에서 책임져 주잖아요. 다 책임져 줘요. 자녀 생계비라든지 자녀 학자라금이라든지 사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회에서 다 원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원래 그게 성경 구약부터 지금까지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알면서도 내가 이 모든 권리를 다 쓰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 자체가 자기는 뭐예요? 오늘 상이라 그런 거예요. 안 쓴 자체가. 그게 자랑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9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필요가 없어요. 남 앞에 가서 뭐 싫은 소리 이런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말은 뭐냐? 세상적으로 내가 울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뭐 등록장이 되고 뭐 목자가 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평신도 나보다 훨씬 가난하고 못 살고 뭐 비리비리한 사람인데 그 앞에 가서 이거 성도님 받들어야 되고 뭐 차 태워줘야 되고 또 뭐 좀 다 받아줘야 되고 막 하다가도 언제나 열받는 거야.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나. 내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내가 이게 못하겠다 뛰쳐버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전에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 소망교회, 서울의 소망교회 옛날에 각선희 목사님 계실 때요. 각선희 목사님. 그 소망교회 강남 압구정동에 우리나라 대표 지성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나가셨잖아요. 서울시장 할 때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그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 됐는데 뭐 하신 줄 아세요? 주차예요. 모자 딱 쓰고. 그분 얼굴이 그렇게 좋은 얼굴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끝나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좋은 얼굴이 별로 많이 없어요. 별로 잘 없어요. 그래서 얼굴 잘생겼다고 대통령 있는 게 아니야. 기억하세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얼굴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런다 하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너는 간상 공부해서 간상을 해라. 그 당시에는 그랬답니다. 그 점치 주고 간상 과정이 돈벌이가 최고라였다. 그 김구 선생 보고 그거 하라고 그 공부를 했다. 지 공부를 해보니까 지 얼굴 보니까 완전 도둑놈 상이야. 세상에 안 좋은 악은 다 있어. 안 좋은 상이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지 얼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악상인데 내가 누구 점을 쳐주고 누구 얼굴 간상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 치웠다. 치웠는데 보니까 얼굴을 좋아서 간상이 좋은 것보다는 뭐예요? 여러분 이 쉽게 말하면 신상이 건강한 게 좋다 이거야. 건강. 몸이 건강하면 좋아요. 몸이 이게 아담하고 건강해. 근데 신상보다 더 좋은 게 심상이라는 거예요. 만심장. 마음 댐댐이가 예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마음 댐댐이 하나밖에 없더래. 얼굴도 안 받쳐주고 몸뚱아리도 그렇고 자랑할 만한 건 마음 하나는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대.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자. 그게 애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스토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 하신 말씀이 어느 교회 땅에 가서 했는지 뭐 종로경찰서 가서 했는지 뭐 모르지만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게 훨씬 낫다고 그분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실화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얼굴 가지고는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예쁜 사람 뭐 다 배용준과
이런 요즘 뭐 원더걸스나 뭐 티라 뭐 이 애들 있잖아요. 이 애들 뭐였어? 10대 아이들 다 조각 미인들이잖아요. 예쁘고 애들 남자애들 여자애들 그죠? 얘들 전도시키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런 이 인간의 외적인 조건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그 뭐 했어요? 별거 얼굴 쭈삣해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이니까 와 자꾸 보니까 그다음에 얼굴 막 해주고 저도요 지금 이래 생겨서 그렇지만은 대통령 되면요 이 코디 해주고 매 밤마다 비름 바르고 막 옷 뒤집어 입고 맨날 뭐 파운데이션 바르면요 빛납니다. 사람도 자꾸 보면 정이 들어요. 처음에 볼 때는 저거 어떻게 보겠나 싶은데 부부도 같이 살아보면 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애 눈깍지 끼가지고 최고로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뭐 굴질 날 정도로 못 보겠는데 자꾸 보다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봐요. 자꾸 보다 보니까 아이고 좋게 생기더라. 돌아가신 분한테 뭐 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뭐 다 똑같이 역대로 보면 그죠? 한번 보세요. 인물로 어디 뭐 대통령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 하셨어요? 모자 쓰고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고 그 새벽기도 몇 부 드린단 말이에요. 강남 큰 교회니까 주차이원. 근데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신사요. 큰 교회 가서 주차이원 하면요 욕 되게 먹습니다. 막 X 새끼도 나와요. 야 새끼 막 이러고 내 급한데 안 빼준다고 다른 사람 먼저 뺀다고 막 난리질합니다. 성질 급한 집사들 많다고 교회들 별 희한하면 안 해. 우리 교회는 다 착하고 신사라서 그래. 아무 소리도 안 해. 빨리 안 빼 이 새끼 빨리. 알고 보면 시장님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못 알아서 게 안 와. 뭐 보면 큼큼한 새벽에 보이니까 안 보니. 욕 많이 먹었대요. 장로님들 다 화장실 청소시키잖아요. 화장실. 참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 그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야 된다. 장로가 되려면 뭐예요?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화장실 번도 청소 문제 했네. 실제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장로 시험엔 화장실 청소 3년 거친 사람 장로 된다. 뭐 건사도 화장실 청소 3년 건사 된다. 막 이런 조항을 좀 넣어놔봐야 되겠어요. 그 주차위원들 하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욕 먹으면 굉장히 기분 안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되게 나빠. 그런데도 싱글벙글 울는 거 왜? 은혜가 있으면요. 남이 뭐라 그래도 지나가 버려요. 자기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면요. 좋은 일도 막 인상 쓰고 터짓고 싸우고 막 내한테 은혜가 고갈되면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아무나 가서 시비 걸라 그러고 싸우려 그러고 독가시를 내가지고 막 사람 찌르려 그러고 그래서 성령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됐다. 이거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자.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여기 둘렸습니다. 그때 그 종은요 자기 권리가 없어요. 자기 권한도 없어요. 다 내려놓는 종이에요. 그 종은 소유가 없는, 그 당시 그 종은 소유가 없어요. 죽도록 일만 하고도 끝나는 게 종의 사명입니다. 그 종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20절 이하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그렇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같이,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약한 자는 약한 자 같이.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기 네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은 뭐냐? 혈통과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은 중요시 여깁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 자신도 베냐민 집안이고 다수 출신이고 막 이 길레이알 공부했잖아요. 자신 있다. 당당하게 기회 안 주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거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말씀에 매여,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 있잖아요. 뭐 금식, 그 기도, 뭐 구제 이런 꼭 틀에 박혀가지고 그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루 3번 기도 꼭 해야 된다. 5번 꼭 기도해야 된다. 3번 하든 5번 하든 10번 하든 마음이 중요한데 꼭 3번 지켜야 된다. 철저히 율법적으로 따지는 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입장에 선다.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번에도 추석때서 식구들 만납니다. 집에 가면 또 남편도 있어요.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지금 오늘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맨정신이에요. 우리가 좀 이상하지. 주일날 이 좋은 날에 여기 앉아있는 자체, 뭐 교회 와서 기쁘게 뭐 섬기고 찬양하고 뭐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자체를 이해를 못해. 야, 그 돈 가지고 적금을 넣어봐라. 야, 그 돈 가지고 아꼈다 차를 사봐라. 세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그런 사람들은 오늘 율법 없는 자입니다. 율법 없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그 사람들하고 시비하고 따지고 싸우면 안 돼. 쟁론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무조건 책 잡힐 일 하지 말아야 되고 욕먹을 각오하고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더 섬기고 더 섬기고 더 섬기는 것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이, 이 약한 자들은 사회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 남들이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돈 없다고, 집 없다고, 자식 없다고, 남편 없다고, 그 당시에 가부들이, 고아들이 아버지 없다고 무시당한 사람, 힘이 없는 자, 누구보다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었어. 약자들은.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 무릎 밑에서 그들과 똑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를 섬겨주기로 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무슨 자세로? 예수님의 자세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봐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봐요. 마태복음 20장 26절.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이 사역하는 사람들, 항상 이 말씀은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그래요. 항상. 자,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섬깁니다. 섬김. 오늘 섬김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 섬김이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 종의 리더십. 이 종의 리더십은 뭐냐? 섬김이에요.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돼야 돼. 우리가 그 종종 킹덤 빌더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킹덤 빌더라는 말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무엇으로 세우느냐? 이것은 서번트 리더십이다. 종된 섬김의 리더십으로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굴림하는 게 아니에요.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의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 많이 섬겼으니까 주님 나라 가면 우리를 영의정 자의정 시켜주세요. 큰 자리 주세요. 주님이 야단치잖아요. 누가 크고 누가 어뜸이고 누가 최고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데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안 돼요. 왜 한국은요, 유교화된 기독교된, 유교화된 기독교. 유교는요, 유교는 이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어요. 귀족들 양반 체면이 있고 막 이 서열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우리가 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뭐 안수집사님이 되고 막 이게 동족당이 선교장 되면 더 섬기라고 사실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막 힘든 일 막 이렇게 체면 폼 잡고 다니는 게 아니고 고상하게 막 뭐 걸레 들고 막 섬기고 낮아져서 막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한국 교회는 지금 그래 안 되고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정말 계급처럼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는 그러면 안 된다. 어른 대접은 섬김에서 성도들이 우르르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뭐 했어요? 씻겨줬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 신체 부위에서요,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고 추한 곳을 어디라 칭합니까? 발이라 그래요. 발. 우리는 지금 구두를 신잖아요. 근데
유대인 팔레스타인은 그 지금 우리 여름철에 샌들 신죠. 샌들 슬리퍼. 일본 사람들 게다 신죠. 게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요, 아예 신발 없는 사람도 있고, 신발 없는 사람은 누구요? 노비들은 신발이 안 신었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신발을 안 신겨요. 노비들이니까. 그 다음에 신발에 의해서 그 신분이 달라요. 옷을 입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발이 지저분했어요. 다 전부 다 흙먼지 있고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한데 다 다니니까 손님 오면은, 집에 오면은 그 물두멍이 있어요. 집 입구에. 그만 그 집에 종이 있어요. 손님이 오면은, 귀한 손님 오면 세수 떼에다, 우리나라만 세수 떼에다 물을 딱 떠가지고 그 종이 무릎을 딱 꿇고 손님 발부터 씻어줘요. 발부터. 여러분, 남편 발 한번 씻어주고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히 우리 백성희 권사님 한 명밖에 없어. 세상에, 우리가 이래서 교회가 붕이 안 된 거예요. 자, 부인 발라 그러면 한번 씻어주는 사람, 남편들 손 들어. 부인 발. 이야, 우리 김유동 집사님. 그래서 안수집에 다 있구나. 확실히 다르긴 달라. 최경 집사님 뭐 했어요? 발 안 씻기시고? 앞으로 살라니. 내일은 나 몰라요. 여러분, 참 발 씻기준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부부학교 같은 데, 부부교실 같은 데 가고, 뭐 부부 예비대학 가면 발 씻는 장면이 많이 나. 세족식을 많이 하는, 세족식. 성만찬과 세족식을 많이 해주잖아. 어디 가나. 학교 가면 백석대교 전에 봐도 교수들이 학생들 발을 쫙 씻겨주고, 국회 가면 국회의원들이 그 사무관들 발을 쫙 씻겨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 전에 제자들 발을 쫙 씻겨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어찌 주님이 내 발을 씻으면 내 들어온 법을. 주님 뭐라 그래요? 너 안 씻으면 나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너도 나처럼 제자들 발 씻어야 된다, 이 자식아. 네가 군림하지 마라. 네가 대장이라고 형님이 노릇하지 말고 니도 밑에 아우들 발 씻어주면서 형 노릇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은, 여러분 성교회장이든 동력장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그 발은 뭐예요?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근데 어제도 여러분 뉴스 알고 싶다고 봤지만은 그 한성주 목사가 말이에요, 자기가 장애인이면서 그 장애인을 상대로, 지난번에 거기 그 극동방송에 나온 거거든요. 기가 차. 내가 그거 보고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극동방송 때문에 당한 적도 있고, 기독교 방송 인원들이 잘 알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보도를 해가지고 헌금을 엄청나게 걷어먹었어요. 그 사람 무엇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욕창에 나가지고 막 썩어져 가는데, 그 사람이 TV에서 이렇게 광고로 찍은 거 아니에요. 그 소독해주고,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을 지가 소독하는 거예요. 자기도 장애인이 있어, 소독하는, 그걸 앵글에 담아가지고 이 방송을 해야 돼요. TV도 방송하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 감동을 먹은 거야. 저렇게 자기도 힘든데 저렇게 장애인들을 지 몸보다 더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뭐 헌금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 헌금 많이 합니다. 외부에서 도와주는 돈이 많아요. 그래 막 돈이 그 돈 받아가지고 그 사람 뭐 했어요? 그 장애인 먹이지도 않고 제대로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은 놈, 저런 죽은 사람 그분 그 카드로 여러분 1억 이상 나오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헌금 가지고 뭐 했어요? 안마방 가고 술집에 가고 골프 치러 가고 혼자 고기 뜯으러 가고. 그래 다른 데 가면은 그 사람이 목사인 줄 몰랐대. 사악한 줄 알았대. 좋은 차 타 다니고 보디가드 들고 다니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어제 그 두 얼굴의 모습을 그 보여주니까, 그리고 나가서는 복음 전개한 거예요. 도와달라 그러고 홍보 찍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감동돼서 봉사하고 가서 막 헌금하고, 그 돈 가지고 지는 딴짓하고 말이에요. 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눈물 흘린 돈인데, 어떤 헌금인데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지가 사치향락에, 그래 지가 그랬죠. 지도 이 목사지 싫대요.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일부, 목사라 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내가 장애인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쇼맨십 해야 밖에서 후원을 해줄 것 같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굳이 그분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주님의 종으로서 진짜 헌신하고 섬기고 종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발을 씻어주냐 이 말이에요. 맨날 손이나 잡으려고 그러지. 진짜 그 사람에서 가장 추한 부분 들었고 안 좋은 부분을 어떻게 집에 가서 부인 발 씻어주세요. 남편 발 씻어주시고.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할 거야 다음 주에. 진짜 사진 찍어와. 사진 인증샷. 진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의 원자였던 손양호 목사님 보세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했지만 그분이 우리 고향 근처 분이잖아요. 칠은 그 근처인데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사진. 참 뭐 고집스럽게 예수를 믿었어. 똑부러지게. 그 이제 고신청 목사들이 그래요. 죽으면 죽었지 이 신앙의 지조가 안 부러지는 거. 옛날에 다 신사참배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 이런 목사님들 다 반대했잖아요. 이건 우상이다, 우상이다. 죽으면 죽었지 안 한다.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어디 갑니까? 자, 여러분 전라도 여수 여러분 그 가서 애양원에 가서 목회하시고, 자 녹도 옆에 있는 그 소록도 가서 애양원에 소록도 그 나한자촌에 가서 목회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 들은 사람들 요즘 그 흰센병이라 그러는데 이 나병이라고 소리 안 합니다. 문둥병이라고 소리 안 해요.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걸 지금 다 고친다 이거. 비하시킨다 그래서 그 사람들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자기도 전임될 수 있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사역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병이 옮겨가지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데 누구도 의사들 가보지 않는데. 그 지난번에 그제 뭐 며칠 전에 아침마당에 보니까 그 여수 그 애양원에 그 애양병원 있잖아요. 여수 병원이 있어요. 한번 가봐요. 그 기독교 재단인데 그 원장님이 참 이게 이 나병 환자들의 손들이나 이런 아픈데 치료를 잘 한대요. 수술을 관절 수술 잘 해주는 분이래요. 독보적이래. 다른데 충분히 좋은데 서울대학병원이나 좋은데 오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도 안 간대요. 왜? 하나님 믿는 종으로서 하나님 믿는 양심으로서 내가 가고 나면 이 사람들 누가 고치냐 이거예요. 서울에는 좋은 의사들 많다. 또 많은 사람들 좋은 의사 찾아가서 충분히 고칠 수 있지만 이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은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오지도 못하고. 내가 가면은 안 돼. 그래서 거기서 부인한테 이야기해서 한 달만 있다 하다가 한 달이 3개월, 3개월이 1년 되고 1년이 10년 되고 10년 이렇게 계속 눌러한다. 부인 속은 문드러졌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네. 아름답게. 멋있게 하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양호 목사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자기 아들이 동일이가 죽었지만은 그 아들 죽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걸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 욕만 좀 해봐도 나가서 너가 뭐 자식 험담하고 없는 말로 해도 부모로서 기분 되게 나쁜데 지 아들 죽인 그 나쁜 놈을 어떻게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키웁니까? 제가 이제 알면 그 아들이 지금 목사 됐어요. 제가 같이 공부를 했거든 학교에서. 참 그 보면은 심통해요. 어떻게 여러분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의 섬김이 아니면 안 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긴다는 거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다가도 일하다가도 막 자기 혈기가 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나오고 막 들이받고 막 독같이 찌르고 그러면 다 상처나는 거야. 생채기 나가지고 다 죽는 거요. 교회가 막 풍지박산 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복음에 우리는 오늘 바울이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자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 23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컷 주의 종 노릇하고 전도하고 사역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니까 난 네 모른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종으로서 한 명이라도 더 아무쪼록 구원하려고 다 눈높이에 낮아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 맞췄대.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고 여론몰이하고 이러면 안 돼.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타깝죠. 여러분 보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죽어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무슨 소가죽을 삶아 잡수는지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설교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죠? 그냥 보는 이거는 성령님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한 대 받고 싶어. 어떻게 먹은 사람이길래 대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찬양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일한다고 직분 주고 건사 받고 한다고 우리가 입이 대빨 나온 거야. 새벽 기도 잘 나오는 사람은 말이요. 잘 들으세요. 제 목회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대로 하는 거 말이야.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율법이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려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위에 더 큰 법이 뭐예요? 은혜의 법이다. 카리스다. 하나님 은혜의 법이 교회를 이끌어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여러분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맨날 입방아 찍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 하는 사람은 11조 안 하는 사람 지는 내보다 더 잘 보면서 11조 안 하네. 저거 안 되겠네. 저 나쁜 놈이네. 비난하고 여론몰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안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잘났다고 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책임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물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된다.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데 그러면 더 괴로운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에이 그 귀찮다. 이렇게 안 나온다. 이게 아니면 교회 없냐? 전대중앙교회 가는 게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주일만 나오세요. 이러니까 주일만 가버려.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또 황재일 목사님 또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그래 막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저 자다가 들은 사람이 야 전대중앙교회 옮길까? 거기는 새벽기도 안 온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야 되겠다. 그런 한 목사님 쫓아온다해도 그게 아니라 그 말은 아니라 제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안타까움은 있어야 돼. 받은 은혜를 동료를 해야 돼. 같이 기도하자. 같이 깨어있자. 같이 믿음이 자라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도 안 되는 사람은 오직 또 답답하겠어. 그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것도 몰라. 어느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여러분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자는 거예요. 약한 자의 입장에서 서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섬겨야 됩니다. 섬김이 중요해요. 이것밖에 없어요. 왜? 그래 해야 복음 안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일을 실컷 했는데 나중에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래 열심히 제대로 하는 사람은 묵묵히 겸손함으로 더 잘하면 돼. 그리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빨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뭐해요? 신앙의 다른 박질을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비난 정죄보다는 하나님 저 영혼을 빠르게 좀 세워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 그걸 대놓고 막 난도질하고 이러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맺힙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편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라 그랬어요.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싹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잘 섬기십시다. 아멘. 섬기려면 자기 자신이 죽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 희생해야 돼요. 제발 우리가 그러십시다. 그래서 항상 죽어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희생해서 교회 덕을 막 이렇게 좀 채워. 혈기 좀 내지 말고 목사가 맨날 나가서 열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혈기 내지 말고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조심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도 한 10번, 20번, 30번 생각해보고 한마디 하고,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저 사람 상처가 될까 안 될까 고민 좀 해봐라 말이야.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고 말이야. 아무 행동이나 막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교회가 사탄만 좋아합니다. 사탄이 만세, 만세, 만만세. 막 싸우라, 막 싸우라, 막 싸우라. 이러면 안 된대. 알겠죠? 우리가 선 사람은 겸손함으로, 아직 서지 못한 사람은 설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그런 겸덕함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 신앙을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이유가 복음을 전가하고